에스더 하면 세 가지 정도를 좀 딱 떠올리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제가 1장 시작할 때 이 에스더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이 에스더는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66권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성경에, 에스더서에. 신기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성경인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류 일반 역사, 저 대제국 페르시아의 가장 부강했던 때의 한 왕의 어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역사 속에 크세르크세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하스에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왕후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의 스토리.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 거대 제국의 황제가, 야, 이 이방,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족이잖아요, 그죠? 소수민족의 그 에스더를 아내로 삼고 유대인 모든 족속들이 멸절될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의 기도, 에스더의 금식하며 간구했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과정. 뭐 기도라는 말 한마디 안 나오지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대성통곡했다는 그 표현이 우리는 충분히 이분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구나. 기도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느껴지는 이 성경, 참 대단하죠, 그죠? 네,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스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읽어내실 때 에스더 하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데오, 그죠? 프로비데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에스더 하면 여러분들이 어제 말씀을 좀 떠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뭐였었어요? 그날, 그죠? 이 에스더는 전체적으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중요한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날, 처음에는 그날 슬픔의 날, 그날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유대인 모두가 다 죽임 당하게 된 날, 그날. 그런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거죠. 그날 잠 못 이루는 날, 그날. 왜 잠 못 이뤘어요? 하나님이 안 재우셨어, 아하수에로 왕을. 그리고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왕중일기, 궁중일기를 꺼내서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을 운명인 그 모르드게를 거꾸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는 역전의 날, 그날. 그날. 그래서 이 에스더의 중요한 키워드,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그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 또 그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부림절.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몇 장에서 나왔죠? 푸르. 제비 뽑아서 3장 7절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네, 제비 뽑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사위 던지는 거 뭐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푸르, 이게 페르시아 말입니다.
제비 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3장에서 제비 뽑은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날, 죽임 당하는 날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제 그 9장과 10장에서는 이 푸르가 부림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명절이 됩니다. 명절.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오늘날도요, 지금 21세기인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림절은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뭐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이 굉장히 왜곡돼 가지고 그냥 축제의 날, 그래서 뭐 밤새 그 젊은이들이 막 춤추고 기뻐하고 그 선물 주고 뭐 그런 날로 이렇게 그 좀 본질이 퇴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켜지는 이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양력 2월이나 3월, 2월이나 3월 양력으로 하면, 근데 이때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는 이 당시 달력으로는 12월, 그죠? 12월 13일이 그들의 죽을 운명이었고 14일, 15일 이 이틀 동안 부림절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따라와 보시면 스토리 전개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장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림절에 대한 그 설명만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림절의 의미. 자,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20절, 2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언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보내는 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127개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글을 읽는 거예요. 글. 근데 글의 내용이 뭘까요? 자, 21절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나다른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한 규례, 이 규례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꾸준히 지켜내야 될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규례. 법도, 규례 뭐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근데 규례는 뭐에 대한 규례라 하면 부림절 절기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그걸 지키자. 이제 그 규례예요. 자, 그러면 그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22절 시작. 이날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라들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22절만을 놓고 딱 볼 때 이 규례, 즉 부림절 절기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 보세요. 일단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이에요. 이날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유대인들이 저 하만, 아말렉 족속들, 저 대적자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다 죽여라 라고 결정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었어요. 부림절이었었어요. 그날이 바로 아달월 여러분 13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난 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날이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든 날, 예수님을 만난 날, 구원의 확신이 생긴 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생긴 그날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개인에 있어서 BC와 AD처럼 완전히 우리 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전환을 맞이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예.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아주 그 감격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 내 마음에 와 닿은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도 여러분 디모데 같이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 같이 다메섹에서의 경험, 아주 그 강력한 그 인생의 전환점이 없어도 이 사람은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생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여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감격스러운 정해진 그날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사망에서 벗어나 죄에서 자유케 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어떤 집회에 참석했거나 어떤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졌거나 어떤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런 큰 죄인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이걸 깨달아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불임절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대적에게서 벗어난 날, 대적에게서 벗어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날,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있게 되시기를, 선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신자의 침례. 근데 에이 목사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막 세례 베풀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여러분 태어나서 그 아이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막 세례 막 줘요. 이거는 성경과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 달라요. 우리 여러분 자부심 가져야 돼요. 침례교회는 믿는 자만 침례받는구나. 예.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대적에게서 벗어나 사탄의 세력에게서 벗어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 놓으세요.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밑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안함,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날 다 죽을 운명이었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죠? 아말렉 족속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고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라. 예.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날 전세가 역전돼서 저 아말렉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날 진멸하라는 왕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반복적으로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아말렉 하만과 연관된 사람들을 진멸하고, 어제는 그랬잖아요. 하만의 10아들을 장대 매달아라. 근데 그들의 재산은 유대인들이 하나도 손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물질이 목적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건진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애통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길한 날, 좋은 날이란 뜻이에요. 애통이 변하여 곡소리가 변하여 찬송이 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불임절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신앙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날, 그러니까 14일과 15일, 13일은 제비 뽑힌 날, 그래서 그날은 운명이 바뀐 날. 그런데 14일과 15일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 예? 그래서 13, 14, 15, 특별히 14일과 15일 날에 뭐 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잔치를 베풀고 잔치하는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 그리고 즐기며 야,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며 여러분, 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지금 이제 오늘날은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청소년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교회에 이 성탄절이나, 참고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 제가 지난번 성탄 전후해서 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성경에 어떤 절기가 오늘날 우리가 성탄으로 지키고 있다고요? 크게요. 뭐라고요? 예,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기억하세요. 수전절. 저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을 성탄절기로 정한 거 아니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보예요? 예? 생명의 주님, 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탄절 절기를 정할 때 그렇게 생각 없이 정했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데 수전절을 성탄절로 정했다. 이것은요, 마치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였었거든요. 빛의 절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성탄절기로 초대교회가 같이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묻거든 또 막 유튜브에 성탄절의 유래 그러면 전부 다 이 이방신들의 기념일로 다 그렇게, 여러분 유튜브의 한 90%는 다 가짜 뉴스라는 거 아시죠? 예, 유튜브 정말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설교나 뭐 이런 거 외에는 유튜브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은 명백하게 수전절을 교회가 그것을 성탄절기로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한 거예요. 이 수전절은 여러분,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수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바로 참된 목자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한 거룩한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그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수전절이 성탄절로 바뀌었다,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이거 지금 불임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 서로 예물을,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냐 하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성탄절에 꼭 선물을 준비해서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성탄절 전에 어느 목장이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목장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부터 모든 목장 식구들이 산타크로스 쓰는 빨간 모자 쓰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저희 부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목자 여러분, 올해 2022년 성탄절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예, 그래서 좋은 그런 즐거움의 날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예물을 주며,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불임절마다 하는 중요한 그들의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니까 불임절,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 날이 불임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 불임절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자, 이제 25절 맞나요? 네, 26절, 27절, 28절 세 절만 읽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26, 27, 28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두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데 이 두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네,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는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죠, 그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왜 지켜요? 애굽에서 구원한 날,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받은 거,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절, 오늘날로 말하는 추수감사절 왜 지켜요? 지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다가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친다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서 살면서 이 절기를 지켜요. 기억을 해요. 자녀들에게 알려줘요. 교훈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절기, 불임절도 여러분 여기 28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불임절의 두 번째 의미,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 세 번째, 이 불임절의 의미, 세 번째 의미. 자, 이제 10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는데 왕의 능력이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이 세운, 그래서 모르드게를 아주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이 바사가 페르시아를 의미해요. 메대와 바사, 그 메대를 오늘날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바사는 페르시아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기 다 기록해 놨대요. 누구 얘기를요? 모르드게 얘기를. 뭐에 대한 얘기를요?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여진 이야기. 그래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밑줄 그으면서 읽으세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통로로 쓰신 사람 모르드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인생이 아니라 자기 집과 자기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 모르드게, 비록 이역만리 이방 땅에서 포로된 삶 가운데 있었지만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내어던지지 않고 저 이방 사람 하만, 특별히 아말렉 사람 우상 숭배자 앞에 절하지 않겠다 자존심을 지켰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 모르드게. 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그를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런 사람 여럿 있죠. 애굽의 바로 왕 다음이 되게 했던 사람 누구? 요셉.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왔지만 느부갓네살 다음이 되게 했던 사람 누구? 다니엘. 오늘 여기는요,
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대제국의, 어마어마한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게 한 사람 누구요? 모르드게. 여러분, 세상 권력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오르게도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여러분 높이고 낮추고 존경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안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였다. 이게 모르드게가요 유대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맞춰졌습니다. 오늘 부림절의 세 가지 의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된 절기다. 두 번째는 대대로 기념하게 한 절기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높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절기다. 이렇게 세 가지. 자, 여러분 내일 모레 아침에는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초코파이 여기 정을 나누어요. 정. 우리가 새벽마다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욥기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의 흐름이 없이 계속 교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설명이 굉장히 지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 장씩 설명을 들으면서 나누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본문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욥기도 같이 즐겁게 이 새벽에 한번 정복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